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통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세 종교가 있습니다. 세 종교는 모두 다 유일신을 믿습니다. 신이 하나라고 믿는 거죠.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한 분이라고 믿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 세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세 가지 아브람 종교의 차이점, 이 세 가지 아브람 종교의 차이점에 대한 소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세 종교의 차이점이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 글에서는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차이점을 그림과 함께 재미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세 종교는 모두 다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유대교는 벽에다 대고, 동교의 벽에 서서 벽에다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죠. 이슬람교는 바닥에다가 얼굴을 대고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천장에다 대고 중얼거린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붙여놨는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이 세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를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신앙과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막과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서막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대략 한 4000년 전 이상이지요. 수메르 문명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던 갈대아의 땅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낸 것은 현재 이라크 지역에 있던 항구 도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칠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거, 또 우리 음력, 그리고 또 하루를 12시간으로 해서 24시간으로 나누는 거, 또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는 거, 또 일주일을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내용들이 다 이 갈대아 문명에서 나왔습니다. 이 공업과 상업과 경제와 모든 문화에 있어서 최고를 구가하던 당시의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갈대아 우르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관한 설명이 창세기 말고 다른 곳에 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이 강 저쪽이란 강은 이 갈대아 땅에 흐르고 있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의 그 랍비들은 데라에 관해서 이 단순하게 다른 신을, 이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또 심지어는 이 우상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데라였다는 것이지요. 가부장 중심의 족장 문화에서 종교는 그 가정의 신, 또 자기 가족의 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데라는 자기 가족의 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신을 섬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후손들의 그 내력, 즉 톨레도트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앞쪽을 한번 보시면요.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반복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뭐가 반복됩니까? 제 얼굴을 보면 모릅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네. 뭐가 반복되죠? 낳았고 또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그리고 또 낳았으며,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낳았고 낳은 후에 지내며 낳았으며,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셈의 후손들의 내력이 데라라는 사람에게까지 와서는 이제 멈춰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낳았으며 해서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마침표를 찍죠. 그런 다음에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 데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람의 내력을 누구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그런 점에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말은 이전에 내려오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른 의미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데라의 족보는 이전에 그 셈의 족보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7절과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셈의 족보는 아까 어떻다 그랬습니까? 낳고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고 낳았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데라의 족보는 바뀌어서 낳고 죽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데라가 아니라 그의 장남이었던 하란입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나이 순으로 정렬하면 하란, 아브라함,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닌데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중요성과 함께 하란이, 이 맏아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데라의 집안에 들여온 짙은 구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짙은 구름은 바로 첫 번째로 맏아들의 죽음이죠. 하란의 죽음은 아버지 데라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죠? 부모님은 땅에 묻고 자식은 어디에 묻는다 합니까? 그죠?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젊은 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데라는 왜 자기 가정에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는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서 신속하게 남은 2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우자가 좀 특별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은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 데라는 2 아들의 배우자를 먼 데서 찾지 않고 자기 집안에서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우리 창세기 20장에 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레를 자기 이복 동생이라고 그래요. 이복 동생.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다른 동생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데라의 다른 아내의 딸이었다는 말이죠. 나홀의 아내는 밀가라 그래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밀가는 하란의 딸이래요. 하란은 아까 아브라함의 형님, 그죠? 장남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은 죽은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밀가와 롯은 서로 오누이지간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떠났더라 할 때 롯은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밀가와 롯은 오누인데 나홀이라는 이 삼촌이 조카 밀가와 결혼을 한 거예요. 참 특이하죠. 한 아들은 이복 누이랑 결혼하고 또 하나들은 자기 조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 중심의 문화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의 가족들이 서로 결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데라는 다른 사람들을 찾지 않고 자기 가족 가운데서 그렇게 배우자를 찾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보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지상정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타당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을 것은 가족밖에 없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믿을 건 가족밖에 없지요. 어떤 분은 아들 하란의 죽음이 데라로 하여금 가족끼리 똘똘 뭉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족끼리 결혼할 정도로 똘똘 뭉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시기나 어려움을 겪을 때나 앞이 막막할 때 가족 말고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데라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데라는 가족을 보호하고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힘을 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가족에게 뜻밖의 또 일이 일어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낳고 낳은 후에 지내며 낳았다가 셈의 족보였고, 그저 데라의 족보는 낳고 죽었다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례로 인해서 낳았다라는 내력도 사라지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굴 낳았다가 없는 거지요. 데라는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단순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아브라함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 자기 씨가 멈춰지니까, 자기 후손이 멈춰지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데라는 사례가 출생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가정에 들여온 또 다른 짙은 구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해가지고 애 못 낳는 아들이 갑자기 애를 낳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데라는 그 모든 일이 자기가 믿는 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해도 되지 않으면 종교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데라는 자기가 믿는 그 신의 노여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자기를 위한 신, 내가 지금까지 이 신을 이렇게 섬겼는데 해준 게 뭐 있어? 아들 죽고 그리고 손주도 안 생기고 이 뭐야 이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또 다른 신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 들여온 어둡고 짙은 구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정한 목적지가 왜 가나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생각할 때 최대한 멀리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멀리 아마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치 여기서 한 저 만주 땅에, 그죠? 뭐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믿었던 신과 그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도망하고 싶었던 거지요. 데라는 가정에 들이운 그 짙은 구름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까지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곤고한 날이 있지요. 곤고한 날, 짙은 인생의 구름이 끼는 날, 또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어요.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라. 네, 곤고한 날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상황이나 이런저런 이유를 찾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구름이 수시로 하늘을 가렸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하늘에도 수시로 구름이 찾아옵니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온통 덮어버리듯이 인생의 하늘에도 짙은 구름으로 답답하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짙은 구름이 들여져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봐야 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나의 능력을 벗어난 일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능력과 한계밖의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라처럼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거지요. 세상의 욕망과 헛된 희망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더 많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그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특별한 경우,
정말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하나님이 와서 문을 막 두드리고 이놈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체로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만나주세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어떤 분은 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짙게 두려운 공고한 날에는 떠나야 되지요. 떠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자리에서 탁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길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여정을 흔히 순례라고 부르지요. 다이라는 순례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순례라는 것은 멀리 걸어가는 실제 여행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 바로 그 순례의 여정이에요. 영적 순례지요. 순례는 그래서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혹시 있습니까?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여러분,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여정, 순례를 시작할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순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순례를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순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순례를 해야죠. 지금 이렇게 우리 성경 필사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든지 그런 이 말씀의 순례를 해야 돼요. 섬김의 순례도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서 봉사도 해보고 주님 섬겨보고 또 교회도 섬겨봐야지 하는 그런 이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일이 바로 순례의 여정인 거죠. 여러분, 공고한 날에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포스터라는 분은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도시를 싫어하신다, 그분을 찾으려면 광야에서 찾기가 훨씬 쉽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농장을 경영하는 농부보다는 떠돌이 목자의 편이시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첫째로 농부는 잠시 땅에서 소작하는 것뿐인데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사사로이 남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농부는 땅과 이 창조 질서의 노예가 되어서 다신론을 믿는 사람처럼 해를 숭배하려고 그러고 비를 숭배하려고 그러고 바람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러니 다신교를 믿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고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정착해서 사는 사람보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순례자, 유랑민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벨탑을 중심으로 정착하려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을 흩어놓으셔서 유랑민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데라와 그의 가족을 화려하고 풍요로운 갈대아 우리에서 정착민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유랑민이 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데라는 온 가족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직선 거리로 한 1000km가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00km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리지요. 그런데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온 거리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한 3분의 1을 왔어요. 근데 남은 3분의 1을 앞두고 그들은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왜 데라는 하란까지 먼 길을 와서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을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란은 갈대아 문명의 마지막 경계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잠시 쉬려고 했는데 그냥 주저앉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거류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야샤브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살다, 거주하다, 거처를 정하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하란에 잠깐 있다 가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여기에 털을 잡고 그냥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 살았다는 거죠. 때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205세가 될 때까지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하란은 교차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수르의 니느웨, 서쪽으로는 해쪽 속의 그 알레포라는 곳으로, 또 남동쪽으로는 바벨론의 우루, 남서쪽으로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사면으로 이어지는 국제 무역로가 있는 교차로였어요. 데라엘 가족과 같은 이주민들이 살기가 참 좋은 곳이죠. 왜냐하면 사통발달 이렇게 교통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나라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은 이렇게 멀리 떠나온 이 타지에 온 사람들이 정착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하란의 문화는 자신이 떠나온 이 갈대아 우르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이란 곳이 바로 이 갈대아 문명의 제일 마지막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눈에 익은 하란에 이르자 마음이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인생이라는 순례의 여정에는 교차로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교차로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지요. 데라는 교차로에서 하란에 머물려고 결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남은 여정을 소화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심리적으로 충분히 떠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란까지 왔으면 짙은 구름이 덮인 하늘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과 또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고 저 가나안 땅 내가 가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아이고 그까지는 좀 하고 아마 마음에 두려움이 짓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누리던 삶에 대한 향수가 그의 발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는 가다가 멈추고 말았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지요.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이 크리스천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절로, 그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그 순례의 길을 소개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길을 함께 걸어갔지요. 걸어가다가 이 평지 끝자락에서 언덕을 하나 만나요. 근데 그 언덕의 이름이 부정한 이득이라는 언덕이에요. 근데 그 언덕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은이 나는 광산이 있었어요.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 중에 그 진귀한 은광산을 구경하려고 가다가 곁길로 빠진 사람도 있고, 더러는 은광산 어기까지 갔다가 땅이 꺼져서 이렇게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다리를 다쳐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이 데마라는 사람이 은광산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어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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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손짓을 하지요. 이 데마는 그리고 크리스찬과 소망에게도 똑같이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에는 은광산이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 땅을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조금만 파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크리스찬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실소,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죽게 했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보물이란 것도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올무가 되는 법이요, 재물은 탐하는 자를 망하게 하고 순례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조금만 조심한다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하고 데마가 이렇게 속삭이지요. 다시 힘차게 말합니다. 한 발짝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걸읍시다 하고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데마는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조금만 머무른다면 저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조금만 좀 같이 계셔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크리스찬은 데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큰 비석을 하나를 만납니다. 그 비석에 보니까 글이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그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얼른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어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며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란에 머물다가 죽은 것을 두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나 하란에 머물면서 결국 산송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멈출 때 그는 산송장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란은 잠시 쉬어야 할 곳이지
영원히 거주할 곳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운데 세상을 벗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마치 내가 영원히 거주할 곳처럼 생각하고 머문다면 나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이 계신 그 하늘은 바라보며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가나안인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란에 잠시 쉬려다가 아직도 쉬고 있습니까? 하란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되지요. 다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란과 같은 곳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 쉬고 계세요. 계속 쉬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순례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데라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마다 이 데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떠난 시기에 관해서 좀 분분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더욱 의견이 갈리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데라가 자기 가족들, 아브라함과 온 형제들을 다 데리고 가자 하고 데려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12장에 가서야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떠났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구약에서는 그래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과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봄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내 이렇게 인생에 짙은 구름이 오고 나 아들까지 죽고 또 손주도 없고 이거 너무 괴롭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가나안으로 떠났지만, 그래서 우르 땅에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사실은 그렇게 일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에 의해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여기에 이끌어 주신 거지요. 우리 은혜로 교회 가서 제가 목회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나는 뭐 대대로 이곳에 살았는데 이곳에 산다고 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 그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또 아니 우리 부모님 때부터 교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가정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의 표상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자기가 떠나고 싶어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여기 머물면 되지, 나 여기서 있다가 죽으면 되지, 그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에 자신의 삶을 걸고 무작정 방향도 없이 떠드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향방 없이 그냥 떠도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지만 데라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도의 길을 멈추고 포기하게 됩니까? 힘이 부족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포기한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가 멈추는 겁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려면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되지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 여정에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나침반이 필요한 겁니다. 막연한 게 가나안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긴 여행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꼭 필요할 때가 되면 먹을 것이 그냥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갈림길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으면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갑자기 가다가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치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내 상처에 꼭 맞는 약을 그 배낭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줘서 내가 회복해서 또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연을 들려주는 순례자들의 말에서 우리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걷지 않았다면, 그들이 순례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것이지요. 데라는 엄청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고향과 본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다가 멈추고 말았어요. 하란에 이르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염려하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채워지고 보호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안전한 곳을 찾았고 안전장치를 찾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데라처럼 엄청난 모험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모험의 순례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순례의 길에 그 위에 있습니까?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아니라 길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